저는 백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지영 권사입니다. 13년 전에 백성교회를 올 때 저의 모습은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요. 이혼하고 싶었고 문제 아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딸, 그리고 정말 제가 주얼리 사업을 하지만 주얼리 사업이 잘 될 것만 같았는데 저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고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는데, 그 상태에서 저는 그 거짓 예언자의 말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두려움에 쌓여서 저의 직장에서 집에까지 30분 채 안 걸리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두려움에 쌓여서 천년 같은 시간이었고요. 정말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공포스러웠고요. 정말 살면서 그런 두려움은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고 싶었고 너무나 두려웠고, 그런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런데 그때 쌍둥이 언니인 우리 조종 목사가, 이순희 목사님께서 부천에 백성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순희 목사님을 하남에 있을 때 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순희 목사님이 부천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큰 트렁크를 끌고 중학생인 아들을 데리고 막 무작정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정말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상처로 인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울어봤던 적이 없어요. 그냥 소리 없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는데 그때는 막 울었어요. 그때 저희 모습을 본 분들은 제가 미친 사람인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미쳤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고급스럽게 얌전하게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 배지 목사님이 하남 시절에 제 모습을 보고 놀랬대잖아요. 제가 정말 똥꼬바지를 입고 애 둘 엄마가 그리고 나타났잖아요. 저는 근데 이순희 목사님에게 안겨서 울었을 때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그 사랑, 정말 저를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줄 것 같았어요. 제가 만신창이가 돼서 왔잖아요. 정말 사기를 맞고 방황하고 죽고 싶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내 힘으로 힘껏 살아보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근데 난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내 눈을 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는 그런 주의 종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제 안에 하나님이 계셨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교회 찾아온 저에게 첫 타임 예배 때, 그래, 네가 죄인이야. 하나님,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정말 깨달음의 은혜, 깨어지는 은혜,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엄마의 부재로 결핍된 상처로 어린 시절에 외로웠던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저는 결혼을 남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남편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병든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년 추석 가족 치유 부흥회 때 우리 신유철 집사가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우리 부부가 5년 정도 행복했다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너무 예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상한 남편, 청소를 제가 해봤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꿀이 뚝뚝 떨어졌죠. 근데 또 육아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정말 풍요하게. 근데 제가 세상에 미쳐갖고 욕심이 생겨서 이생의 자랑, 정말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정말 아빠에게, 새엄마에게, 나를 버리고 간 엄마에게 잘난 척하고 싶고, 과정은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잘 됐어 하고 결과 보여주고 싶었어요. 더 욕심이 높아졌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더 누리고 싶었고,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힘껏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도 보여주고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곳을 다 데리고 다니고 공부도 많이 시켰습니다. 동혁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엄마, 내가 캐나다에 있을 때보다 더 공부를 했어. 동혁이가요, 캐나다에 있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시켰으면. 동혁이가 지금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제가 미쳤던지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주일마다 가족들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거죠. 제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어린 시절에 제가 상처로 받았던 결핍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 아이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모든 저의 상처투성이 문제를 백성교회에서 훈련받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해주는데 왜 너희들은 공부를 못하는 거야? 공부 못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잘하지도 않았지만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너무 예쁜 모습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제가 똑바로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유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백성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을 거야.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인데, 그런데 지금은 백성교회를 만나서 그런 상처가 치유됐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는 엄마 없이 저희들을 키웠어요. 너무 엄하게 키워서 아빠가 너무 세고, 우리 아빠는 정말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요.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해주면 다 잘해줄 것 같았잖아요. 정말 남편은 결혼 전보다 후에 더 잘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부관계를 저는 잘못했잖아요. 다 오고 받기만 하셨어요. 우리 남편은 뭐든지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오케이 감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에게 바라는 마음 컸죠. 남편은 최선을 다하고 저를 사랑해 주는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남편이 하는 일이 답답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없었어요. 정말 악함이 차고 차니까 가정에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아이들의 아픔이 뭔지 정말 질서가 잡히지 않는 저의 삶이었어요. 남편이 집에서 사업장까지 30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한 달, 3달, 6개월에 한 번 그렇게 집에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와도 제가 반기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저희 남편이 소심하잖아요. 그리고 속에 있는 거를 꺼집어내서 이렇게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번 가족치유공회 때 이순희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러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가장 사랑하니까.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 아픔을 뚫고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저희는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용인에서 수원으로, 저희는 강남에서 아이들과 수원으로. 남보다 못한 부부관계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말은 못하고 정말 마음에 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저랑 1년 반 동안 말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거를 여기서 영적 훈련 받으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가 그랬었냐고. 근데 그 당시에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영동고속도로에서. 정말 죽을 뻔했던 것 같아요. 온몸에 멍투성이가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프냐고 말 한마디 한 적 없어요. 안방문을 나갔을 때 이렇게 나가려면 말을 안 하니까 같은 방향으로 오잖아요. 또 이렇게 하잖아. 아, 진짜 이렇게 나갔어요. 제가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애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3년간 유학을 떠나요. 저희 부부관계는 더 나빠졌는데 돌아와서 더 나빠졌죠. 근데 아이들과의 관계는 아빠 좋았거든요. 아이들이 부쩍 커버렸잖아요. 너무 소원해진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남편은 더 가족들 간에 고립되는, 철저하게 고립되는 세월을 10년간 보내거든요. 제가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유학 갔다 와서 사기를 당했잖아요. 남편하고 의논해야 되잖아요. 의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2가지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너무 여리니까 상처받을까봐 미안해서. 이 말도 이번에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 마음은 이랬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엄마 없이 내가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병들었던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채우면 되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가 건강하면 어려운 고난이 와도 함께 그 고난을 뚫고 나가면서 회복되잖아요. 근데 저희 관계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정말 착한 동혁이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사기 맞음과 동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 동혁이는 학교에서 그래도 정말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담배를 2각인가 4각인가 하루에 그렇게 폈다는 거예요. 소주를 4병씩 먹고. 정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하루는 21명 담배를 폈는데 부모님들 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우리 착한 아들을 누가 그런 거야? 우리 동혁이에요. 담배 전도자. 그리고 패싸움을 하고. 그러면은 아들이 그럴 때 제가 남편하고 상의해야 되잖아요. 또 상의 안 해요. 그리고 동혁이가 처음에 중학교 들어갈 때는 2등으로 들어갔거든요. 졸업할 때는 꼴찌에서 2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서 정말 방황하면서 고등학교에 가서는 급기야 강제 전학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요.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토론토 선교에 데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동혁이는 은혜 받고 왔지만 한 번에 회복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백성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차츰차츰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렸어요. 또 우리 유나는 처음 미국 생활을 할 때 6개월 동안 4번의 홈스테이가 바뀌는 그런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 들어왔을 때 제가 사기받는 그때거든요. 그런데 유나는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이런 사실을 그 당시에 몰랐어요. 제가 백성교회에 와서 훈련받으면서 이런 아픔들을 다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사기 맞은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유나의 아픔을 들어주지도 못하고 유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너무나 극심한 우울증에.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둘봐줄 여유도 없었고 우선순위도 없고 이런 미친 생활을 정말 했죠. 근데 제가 백성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정말 내 방식대로 내 틀대로 아이들을 너무 아프게 키웠구나. 정말 통곡하고 몸소리쳐지면서 오는데 이게 1년, 2년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더 몸소리쳐지고 하나님한테 더 회개하고 이렇게 총체적 난국을 겪은 저희 가정을 저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제가 성결한 영,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소생시켜주세요. 그렇지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맨날 백성교회에서 예배를 듣다 보니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정말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목사님을 가정을 보니 천국 가정인 거예요. 반듯한 두 아들, 너무나 자상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는 우리 김강욱 장로님,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과 일치되며 삶의 영성을 보여주는 이런 목사님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살았던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타적으로만 사는 이순희 목사님 행복하다고 외치는데 저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 발자취 따라가면 나도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하루하루 이순희 목사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제는 세상에서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거 척척박사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 나도 이순희 목사님 발자취 따라갈게요. 그렇지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만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저는 깨지고 부서지고 더 고운 가루가 되기를 갈망하며 달려나갔습니다. 내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겠지. 여러분,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문제아였던 아들은 어제 이순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샌디에고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학생이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 스케줄을 너무나 정갈하고 깔끔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유나는 여기서 그 한 타임의 예배에 가식적인 우울증의 그 결박이 풀리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면서 대학교 4년 장학금, 풀장학금을 타고 지금은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제가 여기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카톡 한 줄에도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약회사만 다니는 게 아니라 렌트비가 비싸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유나에게, 유나야, 너 회사만 다니고 유튜브 말씀을 들어. 엄마가 말씀 들으면 100불씩 줄게.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나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 환경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면서 엄마 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말씀으로, 제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실시간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 언제 어디서나 어딜 가도 들을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 주셨어요. 내동댕이 쳐버린 것 같이, 그때는 내동댕이 친 게 아니죠. 최고의 선택을 한 거죠. 아이들을 그렇게 유학 보냈으니까. 그런데 제가 영의 눈을 뜨고 보니 내동댕이 쳤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실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 저는 한국에 있지만 이런 기적을 나면서 아이들이 예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깨달을수록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남편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담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치유 제1회 가족치유붕회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자. 그때 가족치유붕회 때 남편이, 여러분 우리 남편을 보셨나요? 얼마나 자상하고 사슴 같은지. 그런데 그 남편이요, 가식적이에요. 저는 드러나는 이기적임이 있다면 우리 남편은 속에서 이기적이야. 제가 맨날 싸움할 때마다 그러거든요. 근데 남편이 절대 남들 앞에서 소리 지르지 않는데 가족치유 부흥회 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저는 기뻤어요. 드러내어서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남편, 착한 남편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 드러내고 고치시는구나. 여기서 고침을 다 받고 16년도에 남편이 LA로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이어폰을 끼고요,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데 남편이 무의식 속에 있는 많은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밤에 자면서 잠꼬대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그 잠꼬대가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잠꼬대를 하다가 두려움에 쌓여서 막 도망가는 꿈, 그 침대 위에서 아무리 깨워도 안 깨어나요. 근데 발로 차는 거예요, 벽을.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신기한 것은, 저는 냄새에 민감해요. 근데 남편 품에 안겼죠. 이게 무슨 냄새야? 너무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냄새. 근데 결혼했는데요, 막 고린내 같은 냄새가 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남편이 유튜브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냄새로 나오는 이 영적인 결박도 풀리는구나. 그날 이후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저보다 깔끔했던 그 남편이.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돌아왔을 때 착했던 남편은 속으로 생각하는 망상이 있었어요. 저희가 가족들이 모여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도 하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착했던 남편, 무의식 속에 눌러놨던 상처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드러내어서 고치시는 하나님, 정말 기적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 남편의 모든 결박을 풀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 각자의 자리에서, 남편을 LA에서, 저는 한국에서 떨어져서 훈련을 받았지만, 육적인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타깝게 보셨겠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족을 치료해 주시고 계신 줄을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었어요. 작년 추석 부흥회 때 또 유처 집사가 아파서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결혼 20년 동안 담을 쌓고 살았다고. 아니요, 저희는요 13년 됐다 그랬잖아요. 영혼의 샘 백송교회 온 지. 저희는 남편하고 10년 동안 LA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남편이랑 같이 갔고, 거기서 은혜 받을 때마다 남편과 함께 신혼과 같은 시간도 보낼 때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은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런 행복한 날들을 우리 남편은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드러내어서 고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서 24년도에 남편과 저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이순희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조주영하고 신유철 홍콩이다, 너무 행복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한 번에 풀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부부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정말 훈련받고 있는 남편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인정하기 시작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해도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옛날 같았으면 아씨 너 시작이야 진짜 막 속으로 제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부부의 결박이 풀어지니까 저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뿐인데 멀리 있는 아이들의 결박이 더 하나하나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풀어지고 계신 거를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이 아파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을 더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기타 코드를 잡지 못한다. 그리고 중심을 못 잡는다. 발음이 샌다. 들어와서 급하게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다계통 위축증이란 진단을 받게 됐어요. 모든 기능이 점차적으로 굳어진다고 그렇게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병은 불치병이고 약도 없고 병원에서는 3년 동안 보면서 얼마나 빠른 진행으로 이어지는지 관찰할 뿐이라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처음엔 아이들에게 말을 못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훈련받았잖아요.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아이들도 엄마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근데 본인이, 남편이 사실 절망하고 그럴 텐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남편의 눈을 예배 끝나면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사슴 같은지. 이런 불치병 앞에서도 정말 악한 생각이 전혀 없고 너무 평안해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풀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살이 10년을 정리하면서 남편의 그 지나왔던 세월을 정리하면서 저에게는 회개의 시간이 되고 철저히 부서지고 더 깨어지고 낮아지고 지금 비록 남편이 아픔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연단되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정말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한 번도 결혼 생활에서 대머리 빡빡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대머리 빡빡이 비니 모자를 벗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모자를 벗음과 동시에 모든 결박이 풀어졌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렇게 생명 걸고 달려나가시는 이순희 목사님 발자취를 따라서 하루하루 달려나가길 소망하며 더 겸손히 낮아지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조지영 권사가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상 연락 즐기며 살았는데요. 지금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안 믿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